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이제 잘 다녀왔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참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좀 견문이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저로서도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는데 이제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환대 문화가 있어서 그 이모부님이 어찌됐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초대를 하면 자기 집을 다 비워주고 본인은 밖에 나가서 자는 게 전통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집에서 온전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 오셔가지고 싹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뭐 수건도 빨아놓고 그리고 싹 청소를 해놓고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중동에 있었던 환대 문화가 뭐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배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큰 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SUV 좀 큰 차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 집도 작고요. 다 필요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싹 해놓고 차도 경차인데 경차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실용적인 박스카 안에 공간이 넓은 박스카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허례허식이 없고 이렇게 실질적이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영혼에 이렇게 다 새겨지고 머릿속에 박혀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일어난 세대 교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로 승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치해 나가실 것이다. 자, 둘째, 엘리야가 바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엘리사도 역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를 따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쇠한 엘리야를 대신해 엘리사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면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난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일단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함께 목격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 함께 목격을 했고요. 또한 새롭게 세워진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세워진 엘리사 앞에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15절을 보니까 이들이 겉으로는 엘리사 앞에서 경배를 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을 가리켜 엘리사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찾아 헤맬 뿐더러 엘리사의 명령에 좀처럼 순종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흐리멍텅 하시면 이제 못 따라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무슨 뜻인가 총기를 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간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승천하는 장면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엘리야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를 찾아다니고요. 심지어 17절로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말라는 엘리사 앞에서 그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강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누구보다 신실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종노릇을 하는 상태로서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깊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자, 이른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치우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할 수 있으나 자, 이것은 생각보다 성경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자, 성경은 거듭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영원한 왕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 되신다. 예. 이것이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가 재밌을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좀처럼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은 이 성경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자, 먼저 이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뒤에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거기는 소위 말해서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요. 자,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백성들이 죄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조금도 듣지 않고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 광채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니 나를 쳐다보지 말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자, 사무엘상 5장 5장부터 6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큰 위험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들은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아주 큰 패배를 난생 처음으로 당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껏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던 엘리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요. 자, 심지어 블레셋에게 무엇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요. 자,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기도, 회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자 지금껏 승승장구하던 블레셋이 패배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그 자리에 큰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에벤에셀이라는 글자를 채워넣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왕 되신다라는 선언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는데요. 당신은 너무 늙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으니 당신의 아들도 상태가 시원치 않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은 또다시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괴로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충성해라?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하지만 그들은 결국 바득바득 우겨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데요. 이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는 왕이에요. 이 걸핏하면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악신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아주 아프게 만드는 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때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신과 같다. 자, 그리고는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사실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 오기는 딱 좋지 않아요? 아니, 지금 안진뱅이가 일으켜져서 이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섬긴다라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대박인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순간 자신들의 옷을 찢고 몸을 보이는데요. 이른바 자신들도 루스드라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너희는 나를 경배하지 말고 우리를 경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니 진정한 왕 대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그런데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훈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세워진 엘리사 앞에서 너무나 미숙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또한 새롭게 세워진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지금껏 자신들이 따라오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다니면서 그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아주 중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것처럼 자신의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뭘 떨어뜨리면 돼요? 불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여버리면 돼요. 이왕 이렇게 즉위를 한 김에 앞으로 다시는 나에게 까불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 같으면 좀 더 머리를 써서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선보였던 기적을 똑같이 따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똑같이 아들을 살려내고요. 이방 선지자 450명이 아니라 한 500명쯤 불러서 자기가 좀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가뭄을 선포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동일하게 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의외의 행보를 보이는데요. 자, 19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곳에 무엇을 던졌다고요? 소금을 던지면서 뜬금없게도 다시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곳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이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엘리사가 이 여리고 물의 근원에 가서 무엇을 뿌렸다고요? 소금을 뿌렸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소금은 본디 부패를 방지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저분한 이 제단을 싹 치운 다음에 그곳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제라는 제사를 이 밀가루 이용해서 드리는데 이 떡을 만든 다음에 그 떡에다가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을 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하필이면 이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엘리사가 이제부터 어떤 사역을 할지를 잘 드러내는데요. 이른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자, 실제로 엘리사라는 이름 자체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 엘리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하게 될 사역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역. 더 이상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엘리사가 싸우게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일전에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마라의 예, 맞아요. 그거예요. 좀 피곤하신가요?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수요예배 안 드리니까 좀 피곤하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모세가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이집트의 신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걸 신처럼 여겼는데 그걸 갈랐다, 이렇게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성경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홍해를 무찌른 다음에 이 광야라는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마라의 쓴물을 정화시킨 사건이었다는 걸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이 구원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도 역시 모세와 같은 본질을 가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른바 모세가 고통의 땅, 애굽의 괴로움의 땅, 이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엘리사도 역시 이스라엘을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사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일전에 여호수아서를 강의 설교할 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땅을 차지하는 싸움, 이른바 정복전쟁을 우리가 너무 부동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 생기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왜요? 사면 오르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이제 통장에 저금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지고, 무리를 하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져야지 부자가 된다, 이런 종류의 공식이 우리들에게 돌아다니고 있죠. 다들 남매 얘기처럼 생각하시는데, 우리 돈 생기면 이제 땅 사고 집 사는 데 투자하기 바쁜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을 차지하는 싸움, 이른바 정복전쟁은 단순히 재산을 올리거나 거부가 되거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애굽에 살다가 그곳에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을 그냥 가져서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게 실제로 여호수아에 담겨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무기를 준비해야죠. 화포도 좀 꺼내놓고, 이때는 화포가 없었으니까 화살도 좀 준비하고, 이 전쟁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총과 칼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을 치르려면 군마를 잘 배치하고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고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결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귀해서 그때나 몸을 닦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몸을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주일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 세계가 다 성전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에덴 동산도 성전, 약속의 땅도 성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라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어야 하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 3장 7절을 보니까 전쟁의 선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다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전쟁의 선봉은 최정예의 부대가 서는 것이 아주 상식 중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그 오늘날처럼 뭐 무기가 정교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체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순전히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힘센 애들은 뒤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서가지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그 전쟁의 승패가 거의 그 첫 번째 전투의 승패가 앞으로 전투를 이제 다 가늠한다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전쟁에서 누구를 앞세웠다고요? 언약궤를 들쳐맨 제사장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수부대 애들이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최우 목사가 싸움을 잘할 것 같으세요? 감사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진짜 요번에 25,000보 걸었더니 다음날 거의 순교자의 마음으로 걸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는데 하루 한 25,000보 걷고 나니까 다음날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것은 점이요. 난 희미한 눈빛을 가지고 걸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체력이 부족한데 이제 그런 제사장들을 이 전쟁의 맨 선봉에 채우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치르게 될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단순히 엘리사가 행한 기적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올 때마다 거기 가서 소금 뿌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개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짜져요. 그냥 그 물을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시각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이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예배를 드리듯이 물의 근원으로 가서 이 물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어디든 간에 물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시원찮은데 가나안 땅에 그 물에 소금을 통해서 거룩해져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른 채 어리석게 행하는 이방 땅, 그 땅이 걸핏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음란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도가 전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증언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이 땅을 어떻게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가는 데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 가는 데마다 뭐 기도한다라는 의미, 식사기도 빼먹지 않고 나는 굳이 식사기도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가장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는 의미고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나도 역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박수 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쇼맨십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막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이렇게 채운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유통기간이 짧고요. 겉으로는 대단치 않더라도 이 사람이 꾸준히 아름다운 성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그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꾸 싸움판에 끼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화해시키는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끝까지 생명을 지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번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그런 거예요. 참 많이 배웠어요. 진짜 뭐 어떤 굉장히 대단한 호텔에서 이렇게 지낸 것은 아니고요. 진짜 일본에 있는 좀 시골 마을에 있는 그 평범한 가정집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아주 더럽게 추워요. 아니, 바닥 난방이 안 돼요. 바닥 난방이 안 나고, 이 집이 어떻게 이렇게 졌지 싶을 정도로 추워요. 진짜 추워요, 집이. 지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도시가스 관을 이렇게 잘 못 씻는데요. 그래, 집이 되게 춥고, 그리고 진짜 작게 져요. 그 집만 작은 게 아니라, 일본의 정서가 다 그렇대요. 웬만하면서는 다 집이 적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살기 좋은 집이에요. 춥고 좁은데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에 청소를 하고 가꿔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한 흔적이 곳곳에 있어요. 산지 한 30년 돼 보여.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다. 야,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평범한 이 한국을 살아가는 아빠로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집이 조금 좁은 것 같은데 좀 더 넓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태성이 수빈이 이제 장가 갈고 시집 갈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위도 올 거고 며느리도 올 거고, 근데 집이 너무 좁으면 어떨까? 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집에 그렇게 자주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런 거, 애가 아직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됐는데, 집을 좀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디 갈 때마다, 이게 차가 좀 작은가? 애들이 불편한가? 이런 생각이 이제 항상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예, 맞아요. 일주일일 수 있어요. 일주일간 사라질더라도 제가 좀 생각하는 방향이 좀 바뀌어졌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돈 앞에 천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자꾸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 앞에서 양심을 팔아가는 것이 미덕인 양,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건강하지 않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도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끝까지 생명을 지켜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가 돈신이에요. 번영하는 신이고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채워지는 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한결같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히면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떤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올해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걱정이다. 올해처럼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해를 처음 보는 것 같다. 진짜 올해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이 된다.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부터도 벌써 느낀다. 저는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다 안다. 체감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나라가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다는 얘기가 들려온 적이 없대요. 그때부터 계속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월급은 좀 풍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잖아요. 네, 항상 우리 사회는 어렵고 힘들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까? 바알과 아세라는 자신에게 와서 잘 보이면, 자신의 명령을 잘 따르면 너희들이 더 큰 부자가 돼서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참 특이하게도 이 지도를 보면 이 고대 근동사회가 이렇다고 치세요. 지중해를 놓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이스라엘은 점 같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가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이 나라만 그게 다가 아니라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진 거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지금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행이 바뀌었어요. 또 그 지역에. 이 점에 불과한 이 나라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돈이 다가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마라.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결하게 사는 것, 정결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좋아요.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잘 수 있었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는 여호와 앞에 음란한 것이니 너희는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거 잠깐이에요. 기술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어떤 그 드러내는 장점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화시키는 사람이 될 때에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끝까지 생명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평상시에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듣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어렸을 때 개그맨 김대희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좀 살이 쪄가지고 좀 그렇게는 좀 안 보이고, 야구 선수 안경현 선수 닮았다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하는데 뭐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가 누군가에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4시 걸어가고 있으면 아들을 딱 보고는 어이구 엄마랑 똑같네 이러고요. 수빈이는 딱 보고 아이고 아빠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수빈이는 엄마 닮았다라는 얘기, 태성이는 엄마 닮았다는 얘기에 기분이 1도 안 나빠하는데 수빈이는 아빠 닮았다는 얘기에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걔가 봤을 때 엄마는 이쁘고 날씬한데 아빠는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빠 닮았다는 얘기가 걔한테는 약간 칭찬이 아닌 것처럼 들리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야,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해도 안 나가요. 목사 아들도 안 나와요. 목사 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뭐 안 나온다니까요. 말로 안 돼요. 의외로 밖에 나가가지고요, 뭐 전도지 돌리고 해서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재작년 여름에 어떤 그 정동제일교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세미나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도지를 10만 장 뿌렸더니 한 명 전도를 왔대요. 10만 장. 그래서 다음번 10만 장을 뿌렸는데 그때는 또 안 왔대요. 그만큼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말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전도해서 오는 사람들을 여태껏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못 봤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의 어떤 열매가, 그의 성품이 마치 누구를 닮아 보았을 때, 하나님 닮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성품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왜 나온지 모르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사람의 공로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왜 나온지 모르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아니,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실까 할 정도로 되게 특이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외모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외모를 그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성경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에는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지는 그냥 나는 나다 뭐 이런 의미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를 옮긴 게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가 좀 번역을 다양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에요. 왜 이름이 없냐?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담는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화목해 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게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사랑이 많은 거고 사랑이 많은 게 화목한 거고 화목한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 못하는 분들은 자기 가정을 진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 막 방언, 랄랄랄라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방언, 이 사람은 교회 이끌어가는 중직자. 교회 구성원, 아니 그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들보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곳에 그 가정에 온기가 하나도 없어서 풀 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고 나니까 나머지 세 사람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이 가고 나니까 나머지가 이 사람 욕하고 남과 북에 갈라져 있는 휴전선보다 더 진한 휴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다고요? 우리 가정에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장소에 소금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란 먹을 때만 소금 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엘리사처럼 소금을 쳐야 돼요.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소금 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도 소금을 쳐야 되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물의 근원을 향해 소금을 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 이 세상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바로 그 장소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가진 게 많아서 큰 사람, 큰 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부자들은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긴 부자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가 있었고요. 더 큰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도 결국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에 가잖아요. 그럼 애굽이 더 큰 왕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족한 족장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간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주는데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촌 롯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이 가정은 사실 1차적인 성교지예요. 가는 곳곳마다 돈을 심지 마시고 소금을 뿌리시고,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갈수록 제가 이 교회 정서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사 오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고 누가 떡 갖다 주면 부담스럽다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사는 게 편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이제 교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랑 별로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뭐 특별히 뭐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 일리도 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울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울려서 더 마음이 상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어울리지 않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의 사정을 외면치 말고 소금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